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앞에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 이 부활장을 마치면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아직까지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럼 어떤 몸으로? 여전히 우리 몸과 같을까? 새로운 몸이 도대체 어떤가 하는 그 모든 의문.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부활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부정하는,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모든 부활에 관한 구체적인 모든 이루어질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36절에 어리석은 자의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37절에 또 보니까 우리가 궁금한 게 다시 살아나는데 어떤 방식이냐, 그리고 그 몸은 예전의 몸과 같으냐, 그게 지금 의문인데, 지금 본문은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한번 찾아보면요, 요한복음을 한번 넘겨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섭리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꼭 지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씨앗이 하나 땅에 떨어지면 안 죽으면 그대로 그 씨앗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천 년 전에 씨앗이 그대로 화석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자연의 섭리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의 밀이 어떻게 하면 죽으면, 떨어져 죽으면 그랬습니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농사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부활에 대한 그 비밀이 풀린다는 겁니다. 씨앗이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오늘 3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알맹이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냥 알맹이다. 그래서 농사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 옥수수를 예를 들면 이 산골, 깊은 산골에 사시는 분들은 그 옥수수를 음식으로 먹기도, 밥으로 먹기도 하지만 다음 해에 농사해야 할 그러한 옥수수 알은 보관을 하잖아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안 죽었으니까. 즉 뿌리면 죽게 돼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 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몰라서 놔두느냐, 다음에 농사 때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따로 먹지 않고 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안 뿌리면, 속에 안 들어가면 뭐에 불과하다? 그냥 알맹이다 하는 겁니다. 알맹이.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그냥 알맹이로 남아있을 뿐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니까, 상식이니까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알맹이라 부르는 그 속에 무엇을 감춰 놓으셨느냐?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이 다음에 되어질 그 놀라운 비밀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건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형체가 그 알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 형체 혹은 몸, 그러니까 그 형체는 다 다르겠죠. 사람의 형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형체가 다르고 짐승의 형체가 다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형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씨앗이 처음에 뿌려질 때
그것이 옥수가 될지 밀이 될지 나무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 알맹이 속에 놀라운 비밀은 바로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황인종이 될지 흑인종이 될지 백인종이 될지 대한민국에 태어날지 그것도 서울에서 날지 부산에서 날지 누구와 결혼할지 누구 집에 자녀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그 형체의 비밀이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형체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사람의 형체가 다르고 물고기가 다르고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새의 형체가 다르고 또 짐승의 형체가 다르다. 하늘에 있는 형체가 다르고 땅에 있는 형체가 다르다. 하늘에도 달의 형체가 다르고 표의 형체가 다르고 다 생긴 게 다르잖아요. 사람 보세요. 제각각 아닙니까? 다 인종에 따라 다르고 태어나는 곳에 따라 다르고 생김새만 그렇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습관도 기질도 다 다릅니다. 이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가 아니라 그건 상식,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해 있는 것이다.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권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단지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동양에서 그중에도 이 한국, 대한민국에서는 효도라는 효사상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자녀들이요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자녀들 같으면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기 자식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고 내가 눈물로 너를 키우고 나는 밥을 제대로 못 먹더라도 네 하나는 잘되게 하려고 내가 헌신하며 키우고 얼마나 끈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자녀고 부모의 관계. 그런데 그 모든 관계 속에 그걸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의 설계들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독교적 가치관과 윤리적인 이 유교의 가치관이 부딪혀버리니까 부모와 자녀와 부모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수십 년 동안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 하나를 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부활을 농사의 비유로 나타나는 이 속에 복음에 대한 비밀도 같이 담겨져 있더라 하는 겁니다. 각각의 모든 사람의 형체가 다르고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형체가 다르고 이것은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말이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다음 생애에 짐승으로 태어나. 희한해서 우리는 지금 묻죠. 근데 불교를 믿는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공덕을 쌓아야 내가 사람으로 그것도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우리는 더더욱 묻지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에 매이고 자녀에 매여야 될 인생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종교에 매여야 될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그 은혜의 영광인지 모릅니다. 다시 우리가 부활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모두가 형체가 어떻다고요? 다르다. 다르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형체 혹은 육체, 그 몸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또 사람의 영광이 있으면 짐승의 영광이 있고 물고기의 영광이 있고 새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니까 해의 영광이 뭡니까? 해가 비춰지니까 얼마나
인간은 혜택을 많이 보고 식물이나 동물도 그 해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빙하기가 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해의 영광이, 달의 영광, 또 짐승의 영광. 자기들은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들이 혹은 곤충들이 혹은 식물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특성에 맞게 그 형체를 만드셨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존재에 맞는 형체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자, 이제 부활과 연결시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몸은 죽고 나면 다시 살아날 그 몸과 부활의 몸과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 속에 그것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어떤 것은 꽃나무가 되게 하시고 과실나무가 되게 하시고 어떤 것은 풀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유를 볼 때 씨앗과 나무를 볼 때 씨앗과 나무는 첫 번째 다르잖아요. 알맹이고 나무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 이 부활의 비밀을 우리가 풀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나무 속에는 뭐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까? 그 나무 안에 씨앗의 존재가 나무 속에 있다. 씨앗이 없었으면 나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부활의 몸은 갑자기 새롭게 생겨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기 전에 가졌던 그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의 그러한 형태를 가지는 것이다.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떤 게 새롭게 되는가? 그건 계시록 21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42절, 43절,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는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씨앗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형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씨앗 속에 감춰놓은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다. 우리가 씨앗이다. 이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의 의미다. 그 말은 썩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썩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처럼 너는 뭐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뭐라 그랬습니까?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다. 너는 흙이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이 썩어진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면 썩어지면, 즉 죽으면 무엇으로 변합니까? 흙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알아야 할 것이 어떤 사람들은 화장을 하면 부활할 때 그 몸이 어떻게 되지? 다 타버렸는데 이게 무섭기도 하고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흙으로, 즉 그 말은 관에 넣어가지고 묻어야만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요. 하늘의 미랄, 즉 씨앗을 뿌리면 씨앗은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으면 나무나 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된다. 죽고 난 다음 그러면 그 씨앗이 죽으니까 나무로 변했다. 그 말은 우리의 육신도 화장을 하든 무덤 속에 장사를 지내든 어떻든 간에 부활하면 다시 원래 나무 속의 씨앗의 그 본체가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부활하면 다시 원래 우리가 몸으로, 투명인간도 아니었고 세상에 살 때 우리의 몸이 다시 그 형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화장을 한다고, 옛날에는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고 그리고 화장을 반대했습니다. 이 육신을 태워버리면 나중에 부활할 몸이 어디 있는 거야?
흙으로 남아 있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부활하면 이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말씀은 욕된 것이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나며 어머니가 죄악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뭡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저는 국민윤리 시간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성선설, 성악설, 인간은 원래 악한 거야. 아니야, 인간은 선한 거야. 그런 것 가지고 그 시험도 보고 했는데 전부 그 다음부터 모두가 다 악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8장 21절에 인간은 항상 생각한 것이 악하다. 로마서 3장 23절에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에 계속 보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인생들이 아무도 예외는 없다.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악하다. 악한 상태에서 인생이 파멸과 고생으로 가는 거야.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악하다, 욕된 것이다. 그건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어떻게 영광스러운 게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욕된 것이다. 야, 이번에 국회의원에 누가 나오고 시장으로 누가 나오고 구의원, 시의원 누가 나오는데 그 사람만이 정과 2범이래. 이런데 누가 뽑아줍니까? 그게 욕된 것이라는 겁니다. 전과자야, 범죄자야, 누가 뽑아줍니까? 그런데 세상은 보세요. 범죄자를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범죄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두가 범죄자예요. 그런 우리의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것을,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욕된 인생으로 살던 우리, 손가락질 받아야 될 죄인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이 된다. 그런 몸이 된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연약한 것은, 우리의 몸은 때때로 연약해요. 세포 하나에도 못 견디고 성인병이라 부르는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저혈압, 온갖 병을 우리 인간은 못 이기잖아요. 아무리 건강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근육질이고 하든 어떻든 바이러스 세포 하나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마음은 또 어떻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질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섭섭한 말 하나 하면 상처를 받고 몇 날 며칠 밥도 못 먹고 고통스러워.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연약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연약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강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이 모든 게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육의 몸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첫 번째, 우리의 몸은 썩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욕된 몸이고, 세 번째는 연약한 몸이고, 이게 바로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육의 몸으로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이런 세상에서의 흔한 이야기들에 지나지 않는 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재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떤 몸으로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도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3절인가요?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영광의 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 시공을 초월했잖아요. 갈릴리에 계시더만 또 빈 무덤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시고 완전히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사람은 이 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영화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면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에 빌보서 3장 21절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 다른 말로 신령한 몸이 된다 하는 것을,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이런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고달플 때마다 그렇잖아요. 한번 보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부활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썩어지지 아니하는 몸으로 혹은 더 강한 몸, 더 영광스러운 몸, 더 신령한 몸, 이전과 변화된 놀라운 변화가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만 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소수, 불과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비난하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몰라? 이런 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의 사람들은 부활신앙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았겠지만 또 대부분은 부활을 부인하고 또 부활을 의심하고, 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그리고 예전에 아팠는데 또 새롭게 부활하면 아픈 것도 없어지고, 야, 희한하다, 무슨 만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이 고린도 전서에 심각한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많은 문제의 그 가장 중요하고 큰 원인이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 이러니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다가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던 철학이, 문화가 뭐였습니까? 헬라 철학, 에피쿠로스 학파라든가 이런 건 전부 쾌락을 위주로 살고 스토아파, 금욕만 해야 돼.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가 그들의 삶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부인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인본주의로 가득하기 때문에, 상식이라 부르는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신앙 공동체 내에서 이런 우상의 제물에 대한 갈등과 부활을 부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을 때 먼저는 성경 지식이 바르게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입이고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자기 멋대로 신앙, 나 홀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난 이래 믿고
나는 이렇게 체험해서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보고 저렇게 기도하니까 안 됐어. 제각각의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목사든 성도든 모든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세상은 자기 각자의 고집대로 가치관대로 사고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직장생활하면 상사가 가진 자기 가치관대로 직원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그만둡니다. 꼰대 문화 때문에, 유교의식 때문에, 별별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삶을 살아오던 사람들, 오직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기준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바른 성경 지식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는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제 정리해 가면서 또 하나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사랑과 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가진 믿음이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사랑과 덕이 없으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난하고 말로는 안 하지만 마음으로는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는 성경 지식이, 바른 성경 지식이 있어야겠다. 두 번째는 사랑과 덕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봤고, 오늘 여기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 부인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에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그래서 부활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까 보았던 부활한다면 어떤 방식이며 부활한다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도록 업신여기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바른 성경 지식이 사랑과 덕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믿음이 자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활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우리가 삶에서 만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만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가져야 할 세 가지, 그것은 바로 소망의 인내, 두 번째는 믿음의 역사, 세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아라 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만나지,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그래서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문스럽고 힘든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에게 늘 닥칩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 맺은 그 언약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니,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때마다 감격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받는 권세고 영광인 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세상에 있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고 혹은 무시당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인생을 사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은 늘 체험하며 사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늘 부활신앙을 붙들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다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이고 성경적 원칙인 것을 잊지 마시고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영광스러운 삶의 증인의 그러한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